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생각이 나를 다스린다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주님이 말씀들이 성도님들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실하고 삶에 나아가서 실천되어짐으로써 주님의 선한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각은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담고 사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생각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안으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인간을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라는 벽돌을 가지고 날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간의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크고 튼튼한 집을 짓고 다른 사람은 빈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인생의 집도 살아가는 모습도 따라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나의 일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면 나의 삶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항복시키면 성령께서 그 항복시킨 형태를 가지고 일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십자가를 힘차게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장면을 연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중복음을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살피고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왔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로마 황제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에게는
굉장한 상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자 성경에 보면 마귀가 생각을 유다의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같이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생각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속에 생각이 그러하니 실제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으면 그 생각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됩니다. 동남아 일대에 나가보면 목사님들과 교회 중심적 인물이 나하고 악수를 하면 두말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웃습니다. 아,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 가운데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줄 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그 말을 자꾸 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전부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곳에 가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볼만합니다. 이번에도 싱가포르에 가서 1만 명 들어가는 시설이지만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땅 위에 앉아서 TV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대표들이 와서 이번에 6만 명 모이는 곳을 장소를 빌릴 테니 와달라. 한 사람은 100만 명을 모으는 장소를 준비할 테니까 와달라. 그런데 가고 안 가고가 내 생각에 달렸습니다. 내가 생각에 이제 나이도 늙고 힘이 들어서 못 간다고 생각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못 가는 것입니다. 요새 텔레비전에 볼 때 직접 가서 스위치에 손을 누르고 돌리고 하는 촌놈들은 없습니다. 멀찌감치 앉아서 리모컨을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걸 조종하는 것은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처럼 우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다스리는 기구가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기운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면 그것이 주변에 나가서 우리 생각을 따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는 한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공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방향을 갖고 산다는 것은 아주 성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학사도 못되고 박사도 못되고 천재적인 지혜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잡이, 세금장이, 노동자 등 어떤 한 사람도 좋은 학벌이나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함께 있지 않겠다. 이제 가야 된다. 내가 천국으로 먼저 가마. 아이고 주님, 주님이 가면 누가 우리에게 밥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라. 내가 또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아이 보혜사 싫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지금은 모르나 장차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나자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자 일주일도 안 돼서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구를 뒤흔든 기독교를 세웠을까요? 주님께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제자로 삼았지만 한 가지 마음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를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 바보 집단 같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꿀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뒤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니 그 꿈의 환상과 더불어 내일을 생각하니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이 끊임없이 오늘로 다가오는 것이니까 성공한 내일을 오늘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가족이라도 서로 모여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가족은 가족 중에도 성공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가족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달리해서 마음속에 천국의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날 때 12시쯤 돼서 시장하신지라 사마리아 변두리에 있는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12시에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인이 없습니다.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기르지 한낮에 물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여자여 내게도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고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라면 당신이 오히려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끝없이 넘쳐나는 생수를 줬을 것이다. 점점 우습게 말을 하네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은 누구기에 감히 생수를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이 우물은 깊고 우리 조상 야곱의 자식들과 짐승들이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은 손에 두레박도 없이 이 물을 퍼서 나에게 주겠다니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부인이 그럼 그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서 신랑을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물을 주겠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았어.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야. 남편이 없는 것이 사실이야. 5 남편을 순서적으로 내보내고 지금 데리고 사는 것은 6번째인데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여자가 아이고 무섭네. 어떻게 내 생애를 그렇게 환히 들여다봅니까? 이제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군요. 이 유대인들은 예배드리는 데가 예루살렘에 있고 사마리아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유대 베들레헴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 매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길게 하였지만은 둘이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놓고 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가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종교적인 어려운 문제는 알 수가 없어.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다. 여자가 깜짝 놀라고 내가 메시아하고 대화를 했다니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보고 날 보라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의 생애를 환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무리들이 떼지어 나와서 모시고 시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버드나 동경대학이나 우리 서울대학 출신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가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큰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엄청나게 힘이 있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꿈을 꾸면 꿈에는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시합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하고 손을 같이 잡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꿈을 꾸면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도 되고 즐거움도 되고 희망도 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변화를 가져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온통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다스리는 자들이 다 달라져서 그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면 한국은 대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둘러 진치고 역사하기 때문에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가는 것, 그 힘이 안 보이는 것, 그 같은 힘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컨설턴트인 데일 카네기는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이 지니는 중요성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만드는 것으로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도와주었다, 여러분의 생활이 고달프고 괴로웠다, 그런 것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도울 힘이 없어도 하늘나라 부모는 도울 힘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부모는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꿈꾼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학식이나 지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하면서 생각 속에 그 큰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꿈꾸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이 일을 이룬 것은 아버지께서 꿈꾸고 생각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저를 보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이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바통을 이영훈 목사에게 전해주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이루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주 즐거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고통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창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만듭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나 불신앙과 같은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러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꺼내 내려놓아 십자가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신령한 생각으로 변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신령한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마음에 신령한 생각이 확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 손 벌리고 나가서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껴안으면 병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껴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껴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껴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십자가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주님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보고 기도로서 껴안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껴안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안에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대속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믿음이 달라져야 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믿음을 품어야 되고 입술로 긍정적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포용 속에서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늘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